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신가를 바르게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의 힘과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며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이끄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26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온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는 상대도 안 되게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그 전투에서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백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순종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약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고 계세요.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전에는 그들이 결코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계세요. 그 거룩함이 그 백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시고 그리하여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들과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즉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결과 주님의 성도들과 늘 함께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그러한 원수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에 대해서요 거뜬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루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가 이러한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했고 그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범했는지를 제비를 뽑아 알려주시죠. 이 일을 위해서 우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그는 행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동일하게 먼저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족속을 뽑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뽑고 그 가족 안에서 남자를 또한 누군가를 정하여서 뽑은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용의자는 접혀갔고 결국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전체를 향해서 범인 나와서 자수하시오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저 심중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꺼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들이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모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제비가 뽑히자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19절부터 21절에 그의 그러한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아간은 여호수아가 묻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실토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기 이전에 아간이 회개를 하고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타인에 의해서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결단,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끝까지 숨기고 어쩔 수 없을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안 가고 미리 먼저 회개하는 이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한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간의 경우와 같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해야만 하기에 자백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죄의 용서를 받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간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아간의 장막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그의 말과 동일하게 그 아래에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22절인데요 23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는 이처럼 혐의가 입증이 된 아간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과 소유물들을 데리고요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이들과 가축과 소유물들을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에서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간에게 임한 이 형벌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가진 것들까지 심판을 내린 처사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아간이 범한 죄악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한 죄악은요 여리고 성을 진멸할 정도로 맹렬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철저히 무시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아간의 그 범죄함은요 하나님이 한 성읍을 철저히 완전히 폐허로 만들 정도로 그분의 큰 진노에 대해서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아니죠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벌이 큰 것을 볼 때에 그것에 해당되는 죄악도 역시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악한 한 사람의 죄악을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저희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 혹은 이웃들에게 저희가 실수한 것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의 잘못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실수가 있다면 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며 즐거운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과 주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복된 가정 예배의 시간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추석 명절이면 홀로 있어야 하는 수많은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또한 위로를 받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